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복된 날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하고 귀한 믿음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고집에 대한 순종인지, 그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순종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 사실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믿고 있는데 왠지 그 믿음을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누구라도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 대하듯 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떼어내어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핑계로 자신들에게 순종시키는 일,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멀어졌고 율법주의자들을 따랐습니다. 그 마음이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이고 믿음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일 적지 않죠. 크게는 정명석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으면서 정명석의 말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요구를 해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정명석의 말을 따랐느냐 율법을 따랐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을 멀리하고 율법주의자를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도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이잖아요. 여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는 단 한 가지 조건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채우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우리 이런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내가 기도에 빠져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아마 그런 걱정을 율법주의자들에게 상담한다면 그들은 기도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게 맞아 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과 기도에 빠진 일의 인과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같은 상담을 그러나 바울에게 한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할 테고요. 네, 이런 차이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신앙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꾸짖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중간에 바울이 끼어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또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 전해준 이 복음이고, 율법을 알고 난 후에 전해준 복음도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같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원수 대하듯 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해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랬겠죠. 그동안의 행위로 쌓은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때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아멘.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한 상황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 그렇잖아요. 정명석의 선교단이 1978년에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2002년에 우리 장로교에서도 반기독교적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그 당시까지 전국에 정명석 교회가 200개에서 300개가량 있었다니까요. 이단을 돌이키는 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듯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심정이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과 신앙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바울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목사님이나 교회 혹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만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